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니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표정이 아닌 것 같은 분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 비는 봄비일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뭐 눈도 온다는데 눈이 오든지 말든지 하여튼 우리는 봄비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봄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이 있어요. 나라가 되게 좀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념 때문에 여기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신념 때문에 이렇게 따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여기도 안 따르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나만 편하면 되지 뭘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무리들은 또 다른 생각을 막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 그거 딱 한 가지였는데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자기의 신념, 자신의 신념으로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있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개개인의 생각과 신념이 다 있는 줄 압니다. 뭐 교회에서 이 당 저당, 이 정당 저 정당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모두의 행함이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고 관련이 없다. 이건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정말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것도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웃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늘 그런 생각이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제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 특별히 사자의 밥에 되어서 잡혀먹고 있는 로마 교인들, 많은 사람에게 집단으로 린치를 당해서 몽둥이로 맞아 죽어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1년으로 살아계서 섰던 이 앞에서 큰 창으로 앞에서부터 그 뒤에까지 관통하도록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그 죽임을 당하는 교인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라서 갈등하고 있는 교인들, 인생을 살고 있지만 왜 이렇게 내게 인생에 어려움만 있는지, 고난이 찾아오는지,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갈등하고 있는 그 성도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 오면 처마 밑으로 들어가 숨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짓 하면 너도 이렇게 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끔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밀라고 하시고요,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고 하고요,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길이지만 가자고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해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어떤 길인가?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모컨으로 말이죠, 우리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 그대로 가게 놔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붙어 있는 그 발걸음 밑에 구멍이 파 있으면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손으로 받쳐서 메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받쳐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뒤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그렇다면 육신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이 삶은 말이죠, 자기의 욕심 중심의 삶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서 사는 삶이 바로 이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대로 삶은 삶은 말이죠,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버리는 삶이에요. 순간의 만족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삶이에요. 지금 교회가 중요해? 지금 성경 말씀이 중요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해? 내가 지금 아파 금방 죽겠는데, 이런 사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지금 하나님이고 무슨 교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결국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 삶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고 사망을 초래합니다. 결국은 멸망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성령대로 살면 육신의 그 욕망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내 뜻은 이거고 어쩌면 내 욕구는 이겁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나를 멈추게 한다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차에 새로 중고로 한 차에 말이죠. 브레이크등이 자꾸 들어와요.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야 들어오는 불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가지고 이 카센터를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는 되게 심각했는데 이거 브레이크 오일만 넣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더니 앞에 본넷을 열더니 말이죠. 브레이크 오일을 콕콕콕 쏟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주행하는데 등이 사라졌어요. 아는 사람은 단순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브레이크를 잡히게 하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100% 다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5년에 미국의 CNN 방송에서 어떤 청년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안락한 직장, 재정적인 여유, 그 다음에 세상의 인정, 그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좋은 직장에서 성공의 가도를 달았고 금전적인 여유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에게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주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겠노라고 그는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성령을 따라서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명성이 높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유혹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조차도 여기 있는 우리들조차도 주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예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하면 다 주님을 잘 따르고 기도하느냐? 꼭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근데 놀랍게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좀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어떨 때 보면 잘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조금 알까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인정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가장 맨 먼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장난으로라도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요, 마귀가 사탄이요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란 단어에 조금 집중해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친아들이라는 게 친아들. 친아들.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을 것이고 친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게 결정적으로 온전한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너희가 성경을 의지하는 삶을 사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너희가 고통을 받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종들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출신이 미천하여서 양반이 되지 못하고 과거도 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던 사람이 지나가는 왕에게 선택을 당해서 양자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길거리를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요, 왕자가 되었다면 왕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우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꾸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거나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참 어렵고 힘들었다고 그래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말이죠.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실 부모하고 혼자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힘든데 그때 이 아버지를 찾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버지로서 나아가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끔 TV 영상을 보면 말이죠.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구하는데 마치 슈퍼맨처럼 구하는 것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그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았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리셋을 해야 됩니다.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시고요.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상속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고 또 세상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 유산 다 내 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 상속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바로 상속자, 바로 그들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원적으로 돌아간다면, 자, 그러면 성령을 인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이런 상속자도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일까? 자, 첫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미신처럼 믿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말이죠, 갑자기 내 귀에 뭐라고 웡웡하는 이런 소리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내 마음에 생각이 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찾아온다는 사실. 그래야 순종하잖아요. 들어야 순종하죠. 알아야 순종하죠. 좌회전할 것인지 우회전할 것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내 짐작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경상도 말로 참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겐또라는 게 있잖아요. 겐또를 어떻게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지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In Jesus name이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목사님이나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정말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사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 저도 그 죄에 짓지 않고 싶어요. 범죄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게 주변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이미 한 달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부흥을 맛보는데 가장 큰
이 장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또 실망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가기 전에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인가?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이거 하셔도 돼요. 시간 안 되십니까? 집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드라마 보지 마시고 드라마 보다가 CTS도 한 번씩 보십시오. 들어서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핸드폰으로 바깥에 나가서 핸드폰으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유일하게 일주일 가운데 교회 오는 이 주일날 이 시간 외에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 말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보시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눈물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고난이 있지만 나중을 바라보십시오. 뒤늦게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는 왜 저를 그렇게 양육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말이죠.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다. 내가 편안하게 살았으면 현재 내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었습니다. 너무 젊을 때 죽음을 맛보았고 죽는다라고 선언을 들었고 어느 순간 호흡이 끊겨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어느 순간 사고로 죽을 고비가 또 다가왔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였더니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어느 순간 기도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이것이 어디 저만의 고백이고 저만의 간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 모두의 간증 아닙니까? 졸다가 하마터면 사고 날 뻔.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지금 살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고백이고 간증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헨리 블랙캅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 책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이런 책입니다. 그는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순종한 경험을 그 책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는 교회 세배를 인도하던 중에 교회 리더들에게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정확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헬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헨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삶 속에서 교회 앞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즘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할 때 이런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이제 네가 순종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만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고 있는 성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렌은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통적으로 따르는 그 방법을 대신해서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도하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방법을 고수하고 그 방법을 생각하고 그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독교 작가가 경험했던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8시 한 30분 되면 40분 되면 성경책을 들고 쫄래 이제 아파트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방법은 누가 우산을 쓰고 가는지 안 쓰고 가는지 제가 항상 보거든요. 오늘따라 한 명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순간 결정하다가 말이죠. 갈등하다가 나오면서 우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접시 조그만 우산 가지고 가면서 안 되면 그냥 들고 가지 뭐. 그렇게 했는데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마자 비가 조금씩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탁 받쳐서 쓰면서 걸어가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나왔습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미래의 삶을 계획할 수 있다. 우산 쓰는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갈 때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고 계획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미래의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지금 완벽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용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